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과 동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답게 천국을 상속받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새 사람은 육신의 남은 날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결단하여 성령님을 바라고 의지해서 정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여 바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영생을 산다, 천국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로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지막 날이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 살던 지나간 때를 탑승하지 말고 또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이 조롱과 조소에 마음 두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세상을 마감할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끝내십니다. 어떻게 끝내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불살아 버리신다. 그래서 여기서 속에 얻은 이 목적을, 여기서 얻은 모든 알곡들을 천국에 들이시고 이 세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태워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어떤 것이냐? 아가페,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살려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합니다. 모든 자들로 하나를 이루도록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는 허다한 죄도 다 덮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함으로 온 율법과 계명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살아갈 때 온 율법과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 정말 죽은 옛사람, 바로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생명, 나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서는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저절로 율법을 이루며 살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성도에게는 특별히 사람마다 부르신 은혜를 따라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은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 자신을 나타내서 교회를 온전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청지기란 어떤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주로 오신, 나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바로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바로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 이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입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입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입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을 따라 입술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섬기는 일에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네가 내 이름으로 살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형제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모든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14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시련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너는 틀렸고 네가 맞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을 당하지 말라. 또는 너희가 남을 해코자 하고 도적질하고 악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오는 갖가지 이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안에 새겨진 선악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도리어 이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주님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도리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이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사는 것 때문에 도리어 남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참 이런 일들이 어두움은 싫어합니다. 어두운 도리어 이런 것들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은 이런 조롱과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행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간 선악과에 대한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 바로 둘째 삶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 가는 그 심판이 아니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이분의 마음으로 이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너희 주로 오셨지만 너희 주인으로 오셨지만 이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너희 생각과 마음이 앞서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간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겨우 구원 얻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고 육신에 속한 이런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겨우 턱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곧 죄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생명을 위한 수고는 심판날에 우리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내 자아중심의 그런 주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불 가운데서 얻은 이런 구원, 턱걸이 구원,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분보다는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 육신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공력으로 나타나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다 태워져 버린다.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보석이나 금과 은 같은 공력으로 세운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처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행한 이런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력으로 쌓았기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온전하신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옳게 보이지 않고 이것이 합당치 않게 이렇게 보일지라도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처로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